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부터 시작할까요?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황사가 굉장히 심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지 말라고 보도에 나올 정도로 황사가 굉장히 심한 날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함께 보겠지요.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과 또 목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장면까지 봤지요. 그리고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로 넘어가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요. 이게 산후정결 기간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2장 2절부터 6절까지 나오지요. 자, 이는 주의 율법, 23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바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산후정결, 정결 예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24절에도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말을 통해서 이 가정이, 예수님이 속한 마리아와 요셉 이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극빈자층이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울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므온은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할 정도로 가말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의 그룹, 지금 말하면 서울대, 우리나라 서울대 정도 되는 굉장히 최고 학부에 있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시므온은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로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25절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겁니다. 이 시므온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삶인데, 무엇을 기다리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그 위에 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우리 스스로 보면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지요.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영이 위에 임하는 사람인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자, 이 사람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예수와 아기 예수가 들어온 것을 보고 아기를 안고 찬양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성령이 그 위에 있으니까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봅니다.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백합니다. 이사야 42장과 49장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여기 보시면 이 그리스도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만 임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땅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다는 거지요. 이 얘기를 들은 그 부모가 놀랍게 여기지요. 아직 이 부모도 알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시므온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패하거나 흥하기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흥함이 있겠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에게는 흥함이 있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그 표적으로 세움 받았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어떤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기서 칼이 뭐냐면요, 골리앗이 사용할 때 쓰던 칼을 의미합니다. 원어에 보면 이 칼이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칼을 얘기할 때는 골리앗이 사용하는 아주 장칼, 큰 칼을 의미해요. 그 칼로 찌르듯 한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마리아는 처녀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복이 임하지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또 구하지요. 또 복이 임할 것을 알지요. 하지만 성경에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어떤 거요? 오히려 내 마음에 네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하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축복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아프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신을 제어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니 당연히 마음에 오는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36절에 등장하지요. 자, 선지자입니다. 여인인데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아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만 남편이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죠? 8세가 훨씬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했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한눈에 알아봅니다. 자,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 여인, 선지자이면서도 주의 뜻을 구하는 그 안나라는 그 여인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입니다. 자, 그는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면서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어린 아기 예수와 그 부모가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된 나사렛에 이릅니다. 요 39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9절 돌아가는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 하면 마태복음 2장에서 바로 동방바사를 만나는 사건이 요 시기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내려왔다가 이제 돌아가기 전에 그때 이 집에 있을 때 동방바사가 찾아왔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는 그 과정이 39절 요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그 아기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했던 예수님의 모습, 어린 아기였을 때의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자, 다시 4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가는데 42절 12살 되었을 때입니다. 12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을 키울 때 6세 때까지는 쉐마나 시편의 중요 구절을 암송케 합니다. 그리고 10세부터는 율법의 해석인 미시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 미시나, 그러니까 율법의 해석집입니다. 그 미시나를 배우게 하고요. 13세부터는 율법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2세지요. 율법의 아들 되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3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경험케 하시는, 그러니까 1년 뒤면 율법의 아들이니까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걸 경험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12살 때 일입니다. 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자, 이게 뭐냐면요,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간 후에, 이게 뭐냐면요, 이때가 되면 6월절이 되면 그 갈릴리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근데 오는 길은 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세례요한이 세례줬던 고기를 건너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주로 길입니다. 그러니까 3, 4일 정도가 걸려요. 바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쭉 내려오면 하루 길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기 때문에 3, 4일 길이 걸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옆집 뭐 옛날 지금은 이동 막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동네 식구면 다 알아요. 제가 저 누집 자식이야. 그러면서 다 알죠. 그리고 뭐 어디 가더라도 이게 함께 움직이면 애들끼리 같이 놀고 어른은 어른끼리 놀지요. 지금 이게 나사렛 동네에 있는 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은 아마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움직일 때 꼭 내 새끼 이렇게 챙겨서 내 새끼를 끼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애들은 애들끼리 올라가고 부모는 부모끼리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끼리 가는 거예요. 저희 애들 많으니까 애들 사이에 우리 애 있겠지 하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룻밤 지나면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그럼 자야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 애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예수님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갑자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고 나오지요. 하루길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들이 찾아오는데 없어요. 그래서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루길 갔는데 사흘이 걸렸다는 얘기는 올라오면서 예수님을 곳곳에 다 찾았겠지요. 그러니 올라오는 길이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겁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성전에서 그가 선생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지요. 아예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해야 했느냐 했더니 49절 어찌하여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2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거지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거지요. 자기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명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12살 소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50절에 보면 부모는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 말이 뭔지 알 수가 없지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지는 알았지만 오래 아기를 키우다 보면 그 아이는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난지 다 까먹게 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그 말은 원어에 비춰서 얘기하면 계속해서 순종하며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까지 그 순종하며 계속해서 부모를 섬겼더라라는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어때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서 누구한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에 두었던 말씀들을 이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사건들을 누가의 질문에 대답을 했던 거지요. 그 가운데 가장 크게 남았던 이 마음을, 이 사건을 누가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냥 그만큼 순종하면서 지혜도 키도 자라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아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클 때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지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자녀로 크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요 어디에 가나 인정받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또 사랑받는 일에도 모든 부분에 또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3장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2장 끝에는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근데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가 몇 세쯤이요? 30세쯤입니다. 그럼 2장과 3장 사이는 몇 년이 흐른 거예요? 30 빼기 12 하면 되지요. 대략 18년 정도, 그러니까 약 한 20년 정도가 흐른 다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분봉왕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때 황제의 이름과 분봉왕의 이름, 본디빌라도가 총독이 있었고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 이 역사적 근거를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 그때를 언급한 이유는 누가는
연대기적으로 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역사적인 인물들을 제시하면서 그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임재하는데 이제 역사하고 또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 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그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면서 그의 사역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해요. 어디에 있는? 빈들에 있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장했던 곳이 빈들인 것을 알 수 있고 여전히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걸 통해서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도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지요. 그러면서 자, 그가 뒤에 오실 분은 길을 예비하는데 4절에 보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왔던 그대로의 말씀이지요.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5절과 6절은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만 인용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높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집니다. 굽은 것이 곧아져요. 험한 길이 평탄하게 합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다라는 의미이지요.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이든 골짜기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있는 사람이든 굽은 사람이든 험한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든 구원의 길이 임할 수 있도록 평탄케 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복음이 구원이 임한다는 그 의미가 이 5절 말씀에 있지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건에 맞는 사람,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만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요한이 무리에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독사의 자식들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가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하면서 이 요한이 책망을 하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말은 뭐예요? 회개만 하지 말고 회개에 대한 그 열매가 맺힌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세례에 받은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회개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세례 요한이 얘기하면서 신분 설교가 10절부터 나옵니다. 무리에게 얘기하지요. 그리고 14절에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세리에게도 얘기를 해요. 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세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각각의 직분에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요구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에 세례요한이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이 오는데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발끈을 풀고 맺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종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거지요. 그분이 오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이 오면 이미 타작마당의 키가 조였으니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면서 18절 끝에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자 19절에 보면 헤로디아의 일로 세례 요한을 붙잡아 두었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지요. 20절에 보면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요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다른 복음서와 같이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이 세례 받는 장면서부터 이제 4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사건이 믿음의
단계의 사건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3장 23절부터는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에도 예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의 족보가 나오지요. 마태복음 1장은 그 아버지의 족보에 맞는 거고요. 누가복음 3장은 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의 족보로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중간부터는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23절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언제예요?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그 나이가 어떤지가 나오지요. 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지만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부터 올라가죠. 이게 상향식 족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에 바로 시험이 나와요. 시험. 마태복음도 4장에 가면 시험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이 나왔지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시험이 나왔던 것처럼 누가복음도 똑같이 3장의 부분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족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지요. 자, 4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자, 마태복음과 좀 달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례받는 삶은 성령의 충만으로 연결됩니다. 자, 세례가 뭐냐 하면 제가 전에도 세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비리같이 임하지요. 성령이 비리같이 임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의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예를 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기도원들이 많이 힘을 잃었죠. 옛날에 기도원에 막 상주하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기도원이 굉장히 기도하는 분도 많았지만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면 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막 다들 천사같이 보일까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 자동적으로 세례가 됩니다. 왜 거기 가면 다 그냥 죽으려고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올라온 사람이지 거기 가서 깽판 치려고 올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이미 준비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만 채우려고 막 준비된 상태에서 올라오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기도를 가거나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밝고 좋아요. 늘 은혜가 넘치잖아요. 왜요? 자기는 다 죽었어. 그리고 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채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지요. 그 상태로 이제 집으로 하산하잖아요. 자, 하산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령이 이끌려 누구한테 시험을 받아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이끌려서 이제 집으로 내려와요. 세상으로 내려오면 성령이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더라? 마귀에게 시험 받더라.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시험 받아요? 남편한테, 자식 새끼들한테.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확 다 쏟아버리죠. 자, 왜 그런 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이 시험 세 가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 세 가지와 똑같습니다. 그 시험 세 가지를 통과하시고 나니까 14절 보세요.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십니다.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신앙의 공식인데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너무 받았어.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꼭 교회만 왔다 가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만 있지? 당연한 겁니다. 교회 왔다 가면 은혜 받으니까. 근데 교회 갔다 와도 뭐 별 시험 없는데 은혜 안 받아서 그래요. 은혜 안 받으면 건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어디에요? 시험의 자리로, 사단이 시험의 자리로 나를 쑥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쓰러지거나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우리는 쓰러질 때가 많아요? 이길 때가 많아요? 거의 99.999% 왜 다 쓰러지죠? 자, 거기서 99.99% 가운데 0.0001%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4절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성령이 충만한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떠한 시험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넉넉히 이겨내고 예수님처럼 말씀에 승리하게 되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도 능력이 없는 것은 늘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지 않고. 자, 이게요, 예수님은 늘 시험에서 이기시기 때문에 늘 능력이 소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상실되지요. 성령 충만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면치 말라 이야기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뭘 기대하시라고요? 남편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냥 막 집안이 엉망이에요. 더 평소보다. 아, 그러면 때가 됐구나.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구나. 그러면 거기 넘어지지 마시고 그냥 묵묵하게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섬겨야지 하고 섬기시면, 그걸 잘 이기시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뭐예요? 일로 와. 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패대기 한번 시치는 거지요. 똑바로 살아. 네, 그건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오래 신앙생활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요. 먼저 세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이루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요. 삶 가운데 내가 넘어지기 쉬운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시험을 이기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요. 자,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지금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난 다음에 떡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천하만물을 너에게 다 주겠다. 세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자,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떡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순서가 떡성경입니다. 돌들로 떡 대버라. 성전에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게 떡성경입니다. 순서가. 근데 누가복음은 떡경성으로 바뀌어요. 뒤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어 있습니다. 의도성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좀 마태복음과 좀 다르게 해석을 해드릴 텐데,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굶주린 예수님께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아담의 시험과 같은 건데 뭐냐 하면, 아담은요, 부족함이 없는 낙원에 있었지요. 그런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자,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시험에 걸려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넉넉히 이겼는데, 자, 아담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가운데 시험에서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내게 경배하면 내게 넘겨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건 다스림에 대한 부분인데,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의도하신 것이 뭐냐면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린,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지요. 하지만 아담은 시험에 패배해서 왕적 사명을 상실해버립니다. 다스림의 그 권한을 상실해버려요. 자, 그런데 다스림의 권세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 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고 섬길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8절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영광과 존귀를 원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니 그 섬김을 통해서 다스림의 권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패배함으로 왕적 사명을 상실하게 됐던 거지요.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세 번째 시험은요, 시편 91편 13절에 있는 사단의 멸망에 대한 기록인데, 이 부분을 인용을 사단이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면서 10절에 시편 91편 11절과 또 11절에 보면 시편 91편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지만 13절에 가면 이 사단의 끝 멸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미 누가 의도적인 것 순서를 바꾼 이유는 뭐냐면 사단의 끝이 나오는 마지막 시험을 끝에 배치해 놓는 거예요. 사단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멸망을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두고 있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얘기는 또 온다는 얘기예요, 안 온다는 얘기예요? 떠났으니까 또 오겠지요. 언제 오냐 하면 22장에 가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단이 다시 돌아오지요. 자, 14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지요. 자, 가시면서 소문이 퍼지기,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쳐요. 무사람이 친송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으로 가서 안식일 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안식일 날 회당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회당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회당에 있는 그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회당에서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세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말씀을 펴십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자유하게, 또 전파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라는 뭐냐면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그 회복의 날, 대회복의 날을 의미합니다. 희년을 의미하지요. 그 희년이 예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그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은 뭐예요? 77에 49,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잘못을 해서 이렇게 노예로 팔렸다든가, 아니면 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잘못해서 팔았다든가 하면 50년째 될 때는 다 회복시켜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해. 그런데 그게 뭘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은혜로 상징하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61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의 사역과 또 왜 왔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하면서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끝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3절에 의사야 너로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25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임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접했던 과부가 누구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20절 끝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라. 이게 누구예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과부란 얘기예요? 이방 과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라 이방인 과부에게 갔다라는 거지요. 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또 27절에 보면 엘리사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깨끗함을 얻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다. 이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28절에 화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29절 끝에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이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형벌이냐면 민족 반역죄가 이 형벌에 해당합니다. 자, 나사렛산 동네가 어디냐면요, 해발 350m에 있습니다. 산기슭에 위치한 동네인데 남쪽과 남동쪽에 이스라엘 계곡의 전경이 보여요.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 앞에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그냥 가십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나가신 건 안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 이적 같은 이야기죠.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낭떠러지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그들 가운데로 쭉 걸어서 내려오시는 사건입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 없지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그 전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 말씀 그대로 그냥 그 말씀만 있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31절에 가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1장에 나온 것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축기 사건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지요. 이 사역을 바로 여기다 넣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18절에 나오는 이사야 말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 사건으로 누가는 해석하고 배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복음 전파와 치유, 축사 사역이 중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많은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지요. 특별히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 또 한 번 나오지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손을 잡으심에 열병이 떠나갔다고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뭐예요?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심에 라고 나와요. 근데 누가는 잡는 게 안 나와요. 그냥 열병을 꾸짖으신데 라는 것으로 그 병이 고침받는 것이 나오고요. 그 고침받고 많은 병자리 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다 치유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언제냐면요, 40절에 보시면 해질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이 다 오는 것을 일일이 손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 42절 날이 밝음에, 그러니까 글쎄 밤을 새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늦은 해질 무렵이니까 그렇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원어에 보면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광야를 의미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시고 만나시기 위한 장소가 한적한 곳이지요. 무리가 찾다가 만나요 또. 그리고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야겠다 하면서 그들을 떠나게 되지요. 자, 5장에 가면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냐 하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마태하고 마가복음과 좀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바닷가를 지나가시다. 그 바닷가가 뭐냐면 호수까지요. 누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갈릴리가 호수예요. 왜냐하면 그 헬라 사람들한테는요 더 큰 바다가 있거든요. 더 큰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보다 더 큰 호수.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한테는 이 갈릴리는 호숫가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오지요. 여기에 갈릴리 바닷가의 다른 명칭 게네사렛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호숫가 바닷가를 거닐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또 요한을 보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처음 조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한 번만 아니었다고 봅니다. 지금 5장에 나오는 여기가 첫 번째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그냥 바닷가를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하셨던 것이 두 번째 만남으로 봐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예수님을 따랐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엔 이 누가복음 5장에 첫 번째 만남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이 보통 봅니다. 순서대로 보면. 자, 한번 5장을 볼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보니까 그물을 씻고 있어요. 자, 아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무리가 몰려서 하는 말씀을 들을새 어디에 있다고요? 호숫가에 있다고 하면 이게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맨날 헷갈려. 하여튼 물가에 있으면 아침이고요, 산에 올라가면 무조건 저녁입니다. 하여튼 뭘 가르쳤는데 산에 있어, 그럼 저녁이네. 뭘 가르쳤는데 물가에 있어, 아침이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물을 씻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새벽이 아침에 되면 그 그물을 씻어요. 그래서 잘 보관하지요. 씻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자, 이 사건이 그냥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뒤에 보면 5절에 한번 보시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배에
있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부들이 아침에 나와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런 심정이에요. 뭘 해도 안 돼. 난 뭘 해도 이렇게 안 되지. 쟤는 뭘 해도 되는데 왜 나는 뭘 해도 안 되지? 뭔 마음일까요? 텅 빈 마음이죠. 지금 베드로의 배는요, 텅 비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뭐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강대상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배에 물고기 많았으면 그 배를 어떻게 띄웠어요? 못 띄죠. 베드로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은 배를 좀 아니 안 보이세요? 이 물고기 이거 지금 정신 없으니까 저쪽 가세요. 했을 텐데 지금 한 마리도 잡지 않고 텅 비어 있고 지금 너덜 앉아가지고 그냥 한 마리 못 잡네 이러고 있는데 배가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배를 좀 띄워서 내가 앉게 해달라고 앉으세요. 비어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풍족하고 많이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 때 어떤 때입니까? 기쁘고 즐겁고 막 모든 일이 잘 될 때 찾아오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예수님 찾는 경우 봤습니까? 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찾지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늘 비워 놓으시면 돼요. 늘 비어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아마도 시몬도 배를 띄워야 되니까 그 배에 함께 앉아 있었겠지요. 그 예수님이 배에서 가르치셨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다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하지요. 밤새도록 잡아봤지만 한 마리 잡은 거 없지만 뭐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뼈가 이 바닷가에서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또 언제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 잡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가 될지 아는데 전달은 뭐예요? 내 경험대로 지식대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물 다시 써놨는데 다 끝나서 이제 정리해놨는데 다시 그물 던지래요. 그런데 그물 던지라는 그곳이 뭐예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이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했더니 뭐예요? 그물이 찢어져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동무들을 손짓하지요. 그 동무가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요. 8절에 나는 죄인입니다. 자, 요 공식을 따라서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1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지요. 그때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 말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두 번째 만남에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앙의 등식이 하나 발견되는데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순종과 함께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명을 바로 부여하십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신앙의 등식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요. 순종하게 되면 순종과 동시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12절에 바로 나병 들린 자, 마태복음 8장에 나왔던 나병 들린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사건이. 그런데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요. 12절에 보면 온몸에 나병 들린,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그냥 나병 들린 자로 나오는데 여기는 온몸이라는 말이 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 나병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물어봤고 그 나병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온 몸이 다 나병으로 인해서 희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계속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계속 나오지요. 한적한 곳이 어디라고요? 에레모스라는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중풍병자 중풍병자. 자, 중풍병자 누구냐면, 자, 하루는 가르치는데 17절에 보면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로 메워오지요. 침상을 메워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렸던 사건 늘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사함도 받고 치유함을 얻어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건이 이 중풍병자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27절에 보면 레위라는 세리가 앉아 있습니다. 레위는 누구라고요? 마태입니다. 마태. 헬라식 이름이 마태고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입니다. 자,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팔로우 미 하세요. 자, 베드로를 부를 때와 사뭇 다르지요. 자, 레위는 그냥 부르십니다. 바로 부르세요. 이미 아마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모습 이 안에 있습니다. 그냥 부르실 때 따를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이미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레위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함께 들어가 많이 큰 잔치를 벌이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서 있는 것을 29절에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게 되지요. 그때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유명한 말씀,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에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실새 잘라먹는 사건. 오늘 이것도 다 아시잖아요. 안식일날 시비 거는 사건에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사건이죠. 자,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미리삭 사건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지요. 똑같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 번만 더 언급해 드릴게요. 자, 안식일이 제정된 거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4계명에 나오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원래 원전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창조 다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그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것이 최초 안식일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의 네 번째 계명을 얘기할 때 창조의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달라집니다. 신명기 5장에 가면 또 10계명이 나오는데 네 번째 안식일을 얘기할 때 이들이 창조가 아닌 출애굽한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구원의 안식일, 구속의 안식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개념이 창조부터 구속으로 가요. 그리고 한 번 더 바뀌는데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보면 가나안 정착의 안식일로 바뀝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로 그 안식일을 고백을 합니다. 자, 안식일은 이렇게 바뀌어요. 결국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안식일이 온전히 성취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안식, 가나안 정착,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리고 안식에 한 손 마른 자 고치는 사건 동일하게 있는데 누가복음은 한 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죠. 오른손으로. 자, 그리고 12절로 넘어갈까요? 뭐 한 손 마른 자는 똑같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대의 사건이니까 자, 12절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 이게 이제 철야기도. 예수님의 철야기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철야기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없어졌죠. 명맥을 잇는 교회가 몇몇 있는데 철야기도는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세대가 바뀌었고 그래서 심야기도로 바뀌었다가 심야기도도 없어지고 저녁기도로 바뀌었죠. 근데 금요기도회도 없어지고 이제 수요기도회로 바뀌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기도 합쳐서 그냥 하루 하는 것으로 바뀌고 이제 새로 개척하시는 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아예 그냥 없습니다. 이게 새벽 기도회도 없고 주중 예배 없고 그냥 주일 예배로만 가는 경우가 좀 많아지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근거해서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지요. 자, 철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십니다. 지금 철야 기도를 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제자는요, 헬라말로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데테스. 그 말은 뭐냐면 배우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 제자입니다.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헬라말로. 이거는 보내다라는 것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사도를 뽑은 거지요. 배우는 자들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를 취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사도행전에도 보면 개역 한글에 보면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사건 이후에 설교한 이후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사건이 있지요. 그 사건 때 개역 한글에서는 제자가 3,000명이 늘었다고 나오고요. 개역 개정에는 성도가 3,000명이 늘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제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성도라고 얘기하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그건 뭐예요? 다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을 사도라고 칭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하지요. 자, 마태복음은 이것이 어디에 앉으셨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면서 산상설교가 시작됐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예요? 평지에 서시니, 평지 설교로 바뀝니다. 아마도 이제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이것이 한 번에 했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평지에 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8복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은 사복 사화가 나옵니다.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복은 20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21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22절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죠?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면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리고 21절 하나 더 있네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줄에 있죠, 21절에. 그래서 가주음이 첫 글자만 하면 그렇게 돼요. 네,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는 거죠. 4개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누가복음은 아예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실제적으로 사화는 뭐냐면 24절 부여한 자요, 25절 배부른 자요, 25절 웃는 자요, 26절 너희를 칭찬하면 칭찬받는 자요 라는 거지요. 그럼 웃지 말아요 지금부터?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웃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사복 사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27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고 얘기하지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의 윤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론은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이 결론이지요. 그러면서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비로우니까 아들도 자비로워야 된다. 아버지를 아들은 닮아가야 된다 라는 그 의미이지요. 자, 그러면서 39절부터 나오는 것은 눈에 있는 들보, 이거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 그대로 되어져 있고요.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건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는 뒤에 전통 그 문제, 손 씻고 음식을 먹는 그 문제 때문에 나왔던, 그때 나왔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보여줄 텐데 바로 집을 짓되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볼 텐데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홍수가 난다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큰 물이 나서 탕류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뭐냐면요, 헬라 지역은요
비가 와서 홍수가 오는 게 아니라 저 윗지방의 홍수물이 갑자기 큰 물이 갑자기 닥칩니다. 그런 홍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 쓸 때는 유대 땅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홍수는 큰 물이 나는 홍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기됨이 심하니라. 6장의 마무리인데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거의 끝 마무리에 나왔던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듣고 행하는 자가 이와 같다. 그리고 행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 우리의 삶에 다 탕류가 몰아치고 홍수가 몰아칠 텐데 듣고 행하는 자에게도 몰아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몰아치는데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무너지고 또 그 파괴됨이 심하여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까지 된다라는 거지요. 말씀은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암과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주추에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라시면서 또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 묶여있는 자들, 또 이 땅에 귀신 들린 자들, 이 땅에 괴로움과 여러 가지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자에겐 듣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잡혀있는 영혼들이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에 붙잡힌 바가 되어져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이미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 다시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눌림을 받거나 또는 포로된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늘 말씀 안에 자유함을 얻으며 또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과 또한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 배가 비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배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늘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겸손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또한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늘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